네, 오늘 부분은 재밌는 부분입니다. 일단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애들 42명이나 죽였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충격적인, 이게 뭐지? 이게 뭐 대머리라고 한번 놀렸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도 많이 갖게 될 부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 동네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동네는 여리고라는 동네입니다. 여리고 하시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향해서 진격을 하는 장면. 그래서 첫 장면이 사실은 이제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게 6일간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았더니 무너진 성으로 기억되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열왕기 하하니까 벌써 그때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 중간에 이 성을 다시 한번 지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 전쟁에서 무너졌던 성인데, 고고학적으로 탐사를 좀 해보니까 그 시기에 한 진도 6이 좀 넘는 지진이 한번 그 동네에 있었대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좀 탐사를 해보기도 하고, 현재 여리고성이라고 가볼 수 있는 곳 말고, 여리고라는 동네 말고 거기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유적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가서 열심히 이렇게 파봤더니 한 두께가 한 2m 정도 되는 큰 성벽들을 발견하고 막 그랬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리고성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상징하는 곳으로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리고성 하면 여리고로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죄악된 땅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많이들 은유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성인데요. 이 여리고성에서 이제 처음에 여호수아한테 한번 무너진 다음에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걸 한번 세워요, 다시. 근데 그 전에 이 여리고성을 다시는 세우지 말아라 하는 명령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명령을 어기고 세우다가 그 가족이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하면 무너져 내려버린 곳, 다시는 세우지 말아야 할 곳, 그리고 세우다가 자녀들이 죽은 곳으로 기억되는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지금 엘리사 시대에는요,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익지 않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하면 벌써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여기 토산이 익지 않는다. 어떤 성경에 보면 그 밑에 이제 각주처럼 달려갔고, 그 토산이 열매가 익지 않는 것일 수도 있으나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이다. 유산이 많이 되는 성이다. 이런 이제 번역이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여리고성 하면은 저주받은 땅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곳입니다. 거기에 엘리사가 갔습니다. 이 엘리사가 지금 선지자 된 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방금 전에 열왕기하 1장 이쪽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슬퍼하면서 뭐 영감을 2배를 달라고 하고 하는 장면이 그 앞에 바로 나오는 장면이고요. 사실 엘리사가 선지자가 된 후에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물 근원을 좀 고쳐줘라. 우리가 물이 너무 안 좋아서 토산이 있지 않으니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고, 엘리사가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립니다. 물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었겠죠. 소금을 뿌리니까 그 물 근원이 나아져서 그 성에 이제 생명이 깃드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1막이 이런 내용이고요. 그 장면이 딱 지나자마자 그 다음에 딱 나오는 장면이 어디냐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여리고와 베델은 제법 먼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베델까지 올라가는 거리가 제법 멀어요. 한 5, 6km 정도 이상 되는 먼 길입니다.
이제 그 중간에 엘리사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안 돼 있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베델이라는 곳으로 딱 갑니다. 현대에도 길을 가다 보면 베델교회 이런 데 많이 보이죠. 베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상징입니다. 야곱이 형한테 죽을까봐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이고요. 그리고 가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입니다. 베델을 하면 벌써 여긴 축복의 땅이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구나. 심지어 지금 열왕기 하인데요. 그 남북 이스라엘이 딱 갈라섰을 때 북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냐면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정통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된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요. 그 베델에 그 다음 장소를 갑니다. 되게 대조적이죠. 여리고는 죄악을 상징하는 곳인데 베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여리고는 물 근원이 아주 안 좋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베델은 선지 생도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자리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거기를 올라가고 있는데 성에서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를 잘 보면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청년들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훈이나 예준이 같은 아이들이 온 게 아니에요.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쏠쏠 지나가다가 대머리 아저씨 보고 대머리네! 그러고 놀린 게 아니라 저만한 청년들이 우리만한 청년들이 이렇게 내려왔을 거예요.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선지생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이제 추측을 합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생도들이 내려왔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 내려오다가 엘리사를 만났는데 굳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래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왜 대머리라고 했을까? 대머리니까. 그죠? 올라가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근데 이 선지생도들에게 아마도 선지생도라면 아니면 베델에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떤 사람들이라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사람은 여태까지는 엘리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약대 털옷을 입고 등장하는 이유는 자신의 역할이 엘리사와 같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는 털이 없으니까 엘리야에게 있었던 털을 상징할 수 있도록 약대 털옷을 입고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모습이 예를 들어 털이 많아요. 그 왠지 털 많은 사람 보면은 권위가 좀 이렇게 있어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선이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기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털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얼마 전에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후계자가 엘리사가 됐대. 그 소식은 어떻게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머리예요. 그리고 그 대머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올라가라 그래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너도 올라가 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베델에 있던 이 사람들이 선지생도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지금 선지자로서 세대교체가 되고 있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세대교체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 통로가 이들에게는 아직 확신이 없었고 혹은 조롱할 만큼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이 엘리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려가면서 여러 사람이 몰려서 내려간 거죠. 내려가서 하는 얘기가 네가 만약 선지자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도 올라가 봐라 라고 조롱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그냥 애들이 대머리 아저씨 보고 대머리다 하고 하는 걸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데 앙콤 나와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숲에서 암컷 2마리가 나와서는 42명이나 되는 이 청년들을 죽이는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베델이라는 상징성,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믿었던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생명이 42명이나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는요, 죄악을 상징하는 여리고에서는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참 물건이 좋지 않아서 너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요청에 의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베델, 아주 대조적으로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했던 이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 이러면 안 돼요. 그 당시에 거의 하나님의 대리자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일어나고 거기서 생명이 죽는 일이 일어나요. 문학적으로 보면요, 이 두 사건은 이렇게 딱 붙여놨을 때 너무 이렇게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죄악의 땅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했던 그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조롱함으로써 생명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이 두 사건이 딱 붙어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하를 썼어도 이건 붙여놨을 것 같아요. 이 열왕기하를 누가 읽었을까? 이게 지금 왕국이 막 분열되고 막 이러는 장면이잖아요. 아마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안 끌려가고 남아서 예루살렘에 거하던 사람들이 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읽었을 수도 있고요. 이 독자들이, 처음에 읽은 독자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바벨론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여리고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장소가 여리고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거꾸로 우리는 안 끌려가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당연했잖아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곳이었었는데, 그런데 이런 글을 읽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겠구나.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끌려간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는 우리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들 여기 남겨두셨구나, 우리가 순혈이구나 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베델이라는 곳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다면 우리라고 안전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여기 다 모이셨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훌륭하죠? 근데 우리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의지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 이전에 무슨 인식이 있어야 되냐면 물건원이 좋지 않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세밀하게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나의 지난 일주일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한 수고였는가? 이런 성찰들 속에서 내가 그러하지 못함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인식 안에서 하나님,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제 삶이 온통 돈에 다 노예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 삶이 온통 편리함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 삶이 온통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내가 욕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100만 원 들어있으면 희락거리고 있고 통장에 돈이 없으면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 물건원이 이 모양이라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 평화, 온유, 절제, 인내, 충성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제 안에서 잘 싹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특히나 예를 들면 온유하지 못합니다. 제가 특히나 절제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저에게 좀 은혜를 주시고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열매가 안 맺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일단 그런 인식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산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산다, 이런 인식 자체가 없으면 그런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 자기 돌아봄이 없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저 그냥 주일이 되면 여기 나오는 것 정도로 마치 부적 하나 붙이고 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에 있나 베델에 있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식하고 있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나,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나. 우리가 어차피 완벽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지는 않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지향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못 지키더라도 이 지향이 없어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못 지키니까 에이 그냥 이렇게 살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못 지키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지향이 너무 분명한데 이대로 못 산다는 죄책감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지향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과정적인 존재다. 오늘 여기서 계속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지향도 버리면 안 되고 과정도 버리면 안 돼요. 지향을 버리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고 과정을 버리면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 우리가 베델에 있느냐 여리고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다가 여기 밖을 나가면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여기 앉아있어도 우리는 세상입니다. 저기 앉아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성전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는데요. 나는 과연 나를 돌아보며 살고 있는가? 내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하여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얼마나 갖는가. 사실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잠자기 전에 한 5분 정도만 가만히 앉아 자신을 돌아보고 그 기도의 시간이 되었든 아니면 글을 뭐 이렇게 끄적끄적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나? 하고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죠. 잘했으면 하나님께 자랑을 합니다. 이런 날도 있겠죠. 가끔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완전히 잘 살았네요. 이 정도면 그래도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너무 이렇게 나를 돌아보면 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좋은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는 작업들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여기 한 번 왔다 가면 끝인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제가 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하나님께 제게 알려주십시오. 순간순간 내가 이 사람을 대하고 저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그와 함께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읽는 말씀에 혹은 주일 설교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정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게 뼈를 깎는 거예요. 아파요.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베델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지 엘리사가 아니다. 이런 선 이해가 있습니다. 내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도 올라가 봐라.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보면서 뭔가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를 구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립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갖지 않고요. 그게 마저 틀려. 왜 그걸 그렇게 얘기해? 근데 그게 돼? 그렇게 사는 게 된다는 얘기야? 넌 그렇게 살고 있어? 이런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키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계속 뭔가 우리로서는 핑계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너 왜 대머리야? 너네 못 올라가? 그거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학문적 지식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삶의 태도와 내가 이미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이걸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살자.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를 내가 내볼게 하는 태도로 성경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내 옆에는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베델이니까. 대신에 나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런 작은 교회의 버팀목은 우리가 핸드메이드라는 겁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독특함과 우리만의 잘남과 우리만의 순결함이 있습니다. 이런 의식이 조금씩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한 요만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 교회가 좀 더 성경적인 교회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나은 교회고 이런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은근히 그런 게 좀 깔려 있어요. 그래야 살지 우리도. 나이키는 못 신어도 내가 그 무슨 뭐 이렇게 외국에서 온 그런 이렇게 마후라는 못 하고 있어도 이거 우리 엄마가 떠준 거거든. 뭐 이런 느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아니고 그런 걸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요. 여기가 베델이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나?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나?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것으로 증거 삼지 말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으로 너희 스스로를 증거해라.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든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이든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든 혹은 말씀을 몇 번 읽든 몇 번 썼든 이런 거 말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너희들을 증거해라. 베델이든 여리고든 그런 의미가 없다. 저야말로 일단 직분은 목사고요. 하는 일은 목회와 기독교 대안학교를 운영하고요. 가는 곳마다 잘난 척을 하고 살아갑니다. 괜찮은 척을 하고 살아가고 제가 하는 얘기마다 사람들이 훌륭하신 일을 하다고 개뿔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는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베델에 살면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이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본문이 저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작은 교회에서 신앙을 시켜나가는 것 매우 귀한 일입니다. 특히나 대형 교회로 표현되는 장사하는 기독교 같은 그런 곳에 속하지 않고 혹은 대형 교회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편리함, 혜택,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애를 쓰고 은혜에 기대어 애를 쓰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따르고 그러다 넘어지면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의 근원을 고쳐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다시 한번 따르고 그러는